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94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말씀이 들어갈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셨으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감동,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됐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따금씩 찾아오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긴 고난의 터널을 한번 통과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터널을 통과했더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큰 파도 가운데 인생이 허우적거리는 줄 알았는데 파도의 이유, 하나님의 파도의 목적을 깨닫게 됐다.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동시에 크신 하나님의 한 섭리를 맛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죠.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허탕이었습니까? 만선이었습니까? 허탕이었습니다. 허탕.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이었는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한 타작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큰 성과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맛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맛은 기적의 맛이요, 꿀맛이요, 아주 달콤한 그런 송이 같은 맛이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초신자들에게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셔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한 하나님의 응답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저도 초신자 때 그런 거 정말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초신자의 단계, 기도의 단계에서 가장 처음 단계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눈높이 교육으로 초신자분들에게 눈높이 맞춰서 교육을 해주시지만 점점 신앙의 연륜이 올라갈수록 교회에 점점 오래 다니실수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들이 현저히 많아지시던가요? 적어지시던가요?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의 목적은요, 최종 단계는 사실은 0점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기도하였더라도 주님께서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알려주시고 신앙을 이끌어 주시죠. 그게 어디 기도 생활 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것. 베드로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만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게 되기 전 공회의 판결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인해버리죠.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그런 고난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환경이 무너지셨나요? 그럼 환경 일으켜 세울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안 무너졌으니까. 근데 마음이 무너졌다면 마음을 일으켜 세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며칠 전까지만 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아침 조반을 같이 드시면서 잠깐의 침묵 이후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메어져 오겠습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이 질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은혜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준비시키실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왜 준비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으세요. 그 소망과 꿈이 어떤 내용인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선포받을 때 있었던 위치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보자. 먼저는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은 어디냐면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면 유대까지 가보자. 그 다음은 사마리아 가보자. 그 다음 땅끝까지 가보자. 예수님의 꿈은 점진적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어디십니까? 우리 가족부터 한번 해보자. 그 다음 유대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인분들 한번 해보자.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가 이 성문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교직원분들, 우리 관양동 가운데 한가람 단지 가운데 있는 영혼들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해보자.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가 같이 한 80여 분 모여서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도 참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이번에 성조 머리카락 좀 세볼까 그러면서 세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에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앙의 불꽃이 빵 터져야 되는데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계세요? 불같이 기도하고 불같이 전도하고 불같이 복음을 외치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그랬었는데 말고요. 지금 마음에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데 잘 안 되시는 영적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세상과 저울질해요. 복음의 길로 갈 것이냐 세상의 길로 갈 것이냐, 외면해왔던 복음의 길 알고 있었는데 외면했던 주님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걸어가겠다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다면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믿으시게 되시길 원합니다. 믿겠노라 결단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영적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8년도에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서 겨울로 넘어가던 시기로 기억을 합니다. 제게도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게도 그냥 학교 나와서 목사 된 게 아니고 명확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대원에서 그 동기들과 제자훈련 양육을 받던 도중이었어요. 제게 그 제자훈련은 어떤 순간이었냐면 매 순간 기다려지고 매 순간이 은혜였고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느리게 지나갔으면 좋겠는 정도. 제가 그때 아내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랑 그 데이트하는 시간보다 이 제자훈련이 더 기다려졌어요. 얼마나 이 제자훈련이 더 기다려졌다는 겁니까? 저희 아내가 이 방송을 안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기다려졌던 그 제자훈련의 순간,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동기들과 같이 양육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시대의 온상과 이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 시대를 체크해 보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순간에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온상을 나누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 아직도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을 나눴었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마지막 때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두 가지의 형태의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형태. 그 첫 번째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면요, 마지막 때에 죄악이 부흥한대요. 죄악의 부흥. 두 번째는요, 성령의 부흥입니다. 마지막 때에 죄악이 부흥하고 두 번째 성령이 부흥한다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죄가 있다고? 죄가 부흥을 한다고? 죄악에도 부흥이 있다고? 제가 신대원에서 그 당시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을 때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라는 게 첫째 강의 때 들었던 얘기예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 매일 저녁 기도회 때, 석천 공동체가 매일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석천 공동체 성장하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저희는 명확하게 의미를 알고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성장학 시간에 첫 시간에 들은 바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 성장은요,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우뚝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봉사사역, 사회 환원적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성장입니다. 반면에요, 부흥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다 없어도 됩니다. 교회 성도수가 안 많아져도 되고요, 교회 건물이 안 커져도 되고요, 지역사회 환원적 사역, 봉사적 사역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교회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흥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교회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계시도록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부흥은 수가 많아지는 건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용어들을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개척교회인데 부흥했어. 수가 많아지는 것 같죠. 중고등부인데 부흥했어. 주일학교인데 부흥했어. 수가 많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저희는 부흥이라는 개념을 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아하니 성장과 부흥 정도는 이미 다 알지, 뭐 이제 그런 느낌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죄가 부흥한다 합니다. 죄가 부흥. 죄도 이 시대에 부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봐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죠.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2절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말세에 온다라고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요즘 다 같이 젊은 분들이나 노년분들이나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 세상 말세다라는 얘기를 자주자주 하실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뉴스만 틀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흉악범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도화된 전략으로 이렇게 진화를 할 수 있을까? 파렴치한 범죄도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인가? 지나친 범죄들, 도가 넘쳐도 넘치는 범죄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범죄 때문에 세상이 말세이겠습니까? 과거에, 옛날에는 범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옛날에도 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세상이 말세가 된 이유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말세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세가 된 이유는요, 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도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세상이 말세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는 것이 세상이 말세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게 다 파생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세대가 이런 것을 먼저 원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아니해야 할 것들을 먼저 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이 말세라고 피부로 직감하고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세가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말세가 됐다는 거죠. 죄가 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부응하면 마음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응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라면, 죄가 부응했다면 당연히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이죠. 죄악의 부응, 마귀가 마음에 들어앉아 있으니 마귀도 원하겠죠. 너를 사랑해라, 돈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아라, 감사하지 말아라, 부모를 거역해라.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니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 안다는 겁니다. 거룩한 모양 다 알지, 모양을 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안대요. 거룩한 모양 다 알아, 도덕적인 모양, 지식적인 모양 다 알아, 괜찮아 보이는 모양 다 알아, 주일날 크리스천으로서 예배드리는 모양 다 알고 교회 생활하는 모양 다 알지만 그거의 능력을 모릅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콧대가 높아졌는데요, 잘못된 콧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콧대를 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마음에 마귀가 들어앉으면 그 마귀를 쫓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죄악이 이렇게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서 부흥을 꾀하고 있다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세요. 두 가지의 부흥이 있다라 그랬죠. 성령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을 남종과 여종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화답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흠이 없는 자라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이사야 6장 아마 읽어보신 분들, 익히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상상해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6장에 이런 말을 해요. 독백이죠. 나는 화를 입은 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죄가 있다. 요즘 말로 해석해볼까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난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 난 양다리 신앙인데, 마당만 밟는 자인데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독백하고 있는 이사야 가운데 천사들이, 스랍들이죠, 이사야의 독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개의치 않고 그들끼리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외쳐요. 이때 거룩하다 외치면서 천사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제단 숯불을 대고 정함을 얻었다. 입술이 부정하다 하였느냐, 내가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주겠다. 정함을 얻었도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때 거룩한 자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잘 살아왔으니 써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 아니세요? 정결한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준비시키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해이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고 하나님께서 달란트가 있고 물질이 있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모습에 개의치 않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다 외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면 누구든지 목적을 가지시고 만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함을 얻었다 말씀하시겠죠. 혹시 손이 부정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제단 숯불을 대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하세요? 만약에 일만하게 죄악이 다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부정하세요? 마음에 제단 숯불을 대주실 것입니다. 제단 숯불이 무엇입니까? 다 타고 남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다 태워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 탄 숯불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정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흥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 자원하는 자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요. 주님 저요. 주님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격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주님 저요. 저를 쓰신다면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으로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9월 8일에 부산에서 한 집회가 있었어요. 이 집회 이름은 해운대 성령 대집회라는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요, 30개 지역에서 교회 수로는 2,416개 교회, 성도님 수로는 88,034명, 34명의 참석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7,000명의 중보기도자가 있었고 1만 명의 봉사자가 있었다라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는 교계에 복이 드문 숫자입니다. 제가 이 숫자에 압박감을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 30개 지역 2,700개 교회 88,000명, 이들이 9월 달에 모여서 집회를 드린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듬뿍 부어주시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 신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이방인이세요? 불신자셨나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들어가서 가정이 다 살아났던 역사처럼 오늘날 부산 땅에도 그 역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보자 88,000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적인 행사, 특히 기독교 개신교의 행사라면 쉽게 할 수 없는 것,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색을 띠면 안 된다. SNS에 보면요, 기독교라는 단어보다 개독교라는 단어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 문화 가운데 교회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88,000명이 해운대 백사장에서 집회를 하였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독교 내에는, 특히 우리 개신교 내에는 큰 화두가 되는 일이 9월 달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9월 3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인권위원장 청문회, 그 당시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몇 번 말씀하셨었는데, 교과서에 진화론을 가르칠 것이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될 것이다. 이때 있었던 화두가 너무 많지만 일단 이 이야기만 가져왔는데요. 진화론을 가르칠 것이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때 한 의원이 후보자님께, 그때 당시 후보자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창조론의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 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성품과 그러한 내용들을 다투는 청문회 자리에서, 그 기로에 노린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선포하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전달을 위해서 앞선에서 전쟁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앞선에서 치열하게 전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안창호 후보자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전투하시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앞선이라는 건요, 전투의 그 현장이라는 것은 각자마다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은 공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혹시 엘리야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엘리야 모르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얼른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요. 엘리야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왜 모르겠습니까? 모세 다음으로 유명한 선지자인데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다고 하시는데 엘리야 얘기하시고 안창호 후보자 얘기하시면 어찌 준비가 되겠습니까? 나는 달란트도 없고 재능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어찌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도 불분명하시고 노년이시거나 젊은 분이시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일하시게 하시는 분들은 나이나 재력이나 달란트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작은 일을 했거나 큰 일을 했거나 상관없이 웬만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면 출신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신.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다윗이 어디에서 출생했습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비가 누구입니까? 아비는 이새입니다. 심지어 인생의 말로가 안 좋았던 사람도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구약 성경에 출신과 그러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한번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이전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의 한 성읍에 디셋이라는 곳에 사는데요, 이곳에 우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거한다라는 내용이 신명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우거한다라는 그 말이 표현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객, 손님이요, 객이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우거한다라는 단어가 이용됩니다. 이 우거한다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살다, 타향살이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과는 조금 다른 느낌 아닙니까?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집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신분은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를 찾아볼 수 없는 신분이고요. 엘리야는 집이 어디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거한다라는 의미로 엘리야에 대한 설명은 끝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길르앗의 디셋이라는 성읍에서 집터를 잡고 사는 사람도 아니요, 객인지 이방인인지도 모르고 불분명하고 가족이 누군지도 불분명한 그런 무명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부흥하는 시대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시고요, 무명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집도 없을 수도 있고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엘리야가 위대하다고만 생각하지만 처음은 엘리야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하방 시대예요. 이때가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아하방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그 죄악의 부흥이 만연했던 시대입니까? 그 아하방의 배우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데요, 이세벨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엣바알이라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중에서도 제사장격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민족으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왕의 배우자의 아빠가 우상 숭배하는 기틀을 두고 있는 집안 가문이다. 어둠도, 이런 어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시죠. 이 어둠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역전하시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마음으로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합독합니다. 길르앗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전후 사정 설명도 없이 그냥 우거하는 자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도 이슬도 없을 줄 알아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신다고요. 성도님들 말씀을 잘 청종해주고 계신데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아하방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날씨를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심지어 곡식도 넘쳤어요. 그랬던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외면하고 제약은 만연했지만 물질이 풍요가 넘쳐. 예, 눈치채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랑 똑같은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악은 만연하고 물질은 풍요로워요. 풍요가 넘치고 물질이 넘치고 쾌락이 넘쳐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죄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물 한 방울도 없을 줄 알아. 무명의 선지자가요, 우거하던 자가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 물 한 방울도 없을 줄 알아. 이때 아하방과 이세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옆에 신하가 아하방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제가 상상해 본 건데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자가 헛소리하는데 제가 가서 당장 입을 단돌이 시켜버릴까요? 죽이라면 죽이겠습니다. 어떤 신하가 그렇게 얘기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아합 왕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개미 한 마리 신경 쓰면 어떻게 정사를 돌보겠느냐? 저런 것까지 다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다 신경 쓰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엘리야의 발언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엘리야의 한마디는 묻혀도 아주 쉽게 묻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진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진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아합 왕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 비가 안 내리네. 그 선지자? 이러한 희미한 불현듯한 불안감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바알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지금 풍요 제사 드려야 된다. 비가 안 내리니까 큰일 났다. 그럼 제사도 드려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진짜 계속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아무 설명도 없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 쓰임받을 수 있는 두 발이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입술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지난 화요일에 성문 중고등학교에서 붕어빵 1000개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엄청 좋아했다 그래요. 우리가 또 오늘은 그 어제도 했지만 그 한가람 단지 가운데 우리가 휴지전도 휴지를 나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요. 또 우리 올 하반기에는 미래자립교회 전도 8번의 전도 차례가 있습니다. 미래자립교회 가서 대신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도님들의 하나님도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후사정 없이 죄악의 부흥이 넘치는 그 흘러넘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증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엘리야와 같은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아멘.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릿 시냇가와 같이 단절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주는 것만 먹어, 까마귀가 주는 것만 먹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더 고립된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다면서요. 갑옷 주고 검 주고 창 주고 투구 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깃을 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다 무장하고 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는 조금은 단절될 수도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순간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몰고 가실 수도 있는데요. 더 큰 고난입니다. 7절 말씀이죠. 땅에 비가 내리지 말라고 엘리야가 선언하였으니 그릿 시냇가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아, 결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득실득실합니다.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뚫고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큰 리스크가 있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분명한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이 길을 혹시 걸어가시겠습니까? 좁고 협착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시냇물이 다 마른다 합니다. 까마귀가 주는 것만 먹어야 된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알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우리는 더 하려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좀 더 살아보려고, 좀 더 잘 먹어보려고, 좀 더 좋은 거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걸 알지만 이것을 놓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붙드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혹시 서시는지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그 인생의 마지막 5분이 주어지신다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혹시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지 않아요. 5분 남았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TV나 영화를 보지 않아요. 그때 무엇을 합니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그때 미안했어. 그때 정말 내가 잘못했어.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그 5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 5분이 주어지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역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마음을 나누셨어요. 정확하게는 자신의 꿈을 나누셨어요. 지금 저희가 같이 읽을 말씀은 5분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꿈이자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5분 남았을 때 하신 그 꿈과 같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꿈, 누군가가 꾸어왔던 꿈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군가는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했던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말했던 세상을 밝게 비추는 전구를 만든 에디슨. 누군가는 미친 과학자, 괴짜 과학자라고 말했던 전화기를 만든 벨.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은 불가능해, 그냥 일제치하에 살아가자, 그러나 외쳤던 독립운동가의 꿈, 그 꿈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꿈꿔왔던 그러한 소망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대가 없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죄악이 부흥한 시대에 성령의 부흥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비행기를 타실 때 라이트 형제를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전구를 보시면서 에디슨을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 거고, 매일같이 보는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벨을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 후손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드러나신다면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5분을 남겨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꾼다면, 우리가 이 꿈을 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와 성문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관영동 지역 한가람 단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른다면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복음이 선명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시네가에 갇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바람에 날려 승천했습니다. 우리도 갇혀있는 인생처럼 세상과 고립된 것처럼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충만 주셔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 같이 꿈꾸는 우리 석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작하신 영적 터닝 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두 손 두 발 드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